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건너가셨는데 그곳 사람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소문을 내어서 모든 병든 자를 주님께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그럽니다. 성경이 참 어떤 단어를 쓰냐면 간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간구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에는 치유에 있어서 물론 치유만이 아니지만 치유에 있어서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두 가지 원리가 나와요. 우리가 거꾸로 하면 이 원리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치유가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원리냐 그러면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치유를 받기를 본인이 간절히 원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능동성입니다. 능동성이에요. 누가 병들었어요? 내가 병들었죠. 능동성이에요. 간구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고쳐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고 주님께 열렬히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라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를 한번 고쳐보아라. 당신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나를 한번 고쳐보아라. 당신이 대단한 하나님의 은사를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나를 한번 고쳐보아라. 하는 수동적인 사람들이 치유되는 일을 아직까지는 제 기억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귀신을 쫓아낸 축사 사역에 있어서도 귀신들이 많이 우울증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많고 번민으로, 번뇌로, 또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만 나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 주체할 수 없는 의지 박약 등등의 것을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오전에는 멀쩡하다가 오후에는 사로잡히고 이런 일을 당하는데 당신이 한번 뭔가의 영, 악한 영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한번 쫓아내봐라 할 수 있으면 그런 마음 가운데서는 열매 맺히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예외는 항상 예외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이 병자들은 병든 자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그럽니다. 데리고 온 사람이 간구했는지 병자가 직접 간구했는지 간에 우리가 중국 병자 이야기를 압니다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이 왔는데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데리고 온 사람만이 아니라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의 죄 때문에 중풍병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인하여 내가 너 죄를 사노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에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오 주님 내가 중풍병자인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나는 못 걸어갑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물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고쳐집니다. 그것처럼 간구했다는 것은 사람들 안에 능동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적극성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특성은 이것이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감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익은 감이 입속에 자동으로 편안하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많은 분들의 기도가 수동적인 기도인 일들이 많은 걸 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능동적인 기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거든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움직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실 테니까 좀 해보시라고, 나는 힘들다고. 그렇게 멈춰있고 수동적으로 방임하고 방치하는 기도. 그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니까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들이 직접 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옷가이라도 손을 좀 대게 해주십시오. 간구했다, 간청했다 그 말입니다. 간청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이나 보면 이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간절히 간청하는, 왜 이 간절히 간청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 왜 이 땅에서 그런 기도가 필요할까?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명백하게요,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신이 마귀라고 합니다. 주님을 광야에서 금식 하시는 중에 40일 동안 마귀가 시험했는데, 그 중에 시험 중에 하나는 천한 만국을 주님께 보이면서 이 땅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마귀의 말에 주님께서 아니다, 너 거짓말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 세상 신이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내게 오지만 내게 상관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을 통한 서신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엔 이 마귀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죄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고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리키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은사가 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천국이라면 아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될 것입니다. 심지어 생각만 해도 응답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 10장 같은 데 보면은 기도의 비밀이 나와 있기도 하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21일 동안 막 기도했을 때에 이 공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가브리엘 천사와 페르시아 왕자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굉장히 높은 권세를 가진 이러한 악한 영과 이 가브리엘 천사는 대치하고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21일 동안 벌어집니다. 물론 다니엘 선지자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21일이 걸려요. 첫날부터, 너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내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이런 대치와 전쟁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이렇게 늦었다 그럽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21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15일 만에, 10일 만에, 열흘 만에, 하루 만에 끝냈다면 열매는 맺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의 말처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그냥 조용조용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게 동의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기도를 과부의 예를 들으시면서 너희가 인내하고 낙심치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끈질긴 기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기도하셨고 에바브라도 힘쓰고 애써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가 뭐냐? 이것이 아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침노하는 자의 기도, 적극적인 기도, 능동적인 기도. 말하자면 될 대로 되라의 방임이 아니라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능동성, 진취성, 내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 내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말하자면 치유를 받는 사람이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요.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뭐 괜찮다 하는 식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것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마태복음 이 앞에 보면 한 9장이나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는 여자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주님의 뒤로 가서 그 거독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증 앓린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고 만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은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전에는 사람들이 주님의 겉옷을 아무리 비비고 만지고 군중이 이리 밀고 저리 밀어서 주님의 겉옷에 닿아도 아무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은 주님의 옷가에라도 만지면 치유가 되는구나 하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증가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믿음이 주님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치유된다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베드로 사도가 걸어갈 때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에만 닿아도 치유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갈수록 증가되는 것이, 물론 그 믿음을 안 가진 사람들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손수건으로 하나님이 희한한 능을 행했다 그럽니다.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요. 이 손수건에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전에 잔 레이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돌아가신 지 좀 됐지만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까지 1900년도 한 초중반까지 사회 가셨던 아주 그냥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목사님입니다.
5년 동안의 치유 사역만 했을 때도 10만 명의 치유가 됐을 정도로 그 놀라운 치유 사역 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목사님이 옛날에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랬다 그래요. 이제 팜플렛, 말하자면 설교가 있고, 뭐 이렇게 소식지 같은 것,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실어가지고, 그런 것을 뭐 몇만 부를 찍어가지고 여기저기로 막 보내는데, 몇만 부를 찍어서 교회에 가져온 다음에 이것을 50부씩, 100부씩 얽혀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교인들을 불러냈다 그럽니다. 그들이 뭐라 할까요? 우리 식으로 하면 주보보다 좀 더, 더 양이 많은 어떤 것이겠죠. 소식지나 뭐 이런 거 발행하는 이런 인쇄물이에요. 그 인쇄물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의 증거되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발송되고 되는데 열매가 놀라웠다 그럽니다. 어떤 열매냐 그러면, 소식기를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손에 잡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막 곳곳에서 벌어졌다 그래요. 한번 잡으니까 온몸에 전류가 통하고 다시 소식기를, 팜플렛을, 인쇄물을 놓으니까 아무 일이 없다가, 두 번째 잡으니까 다시 막 그냥 성령 임재가 나타나고 찌릿찌릿해지고 전기가 통하다가 또시 놓으니까 별일이 없다가, 세 번째 다시 잡으니까 자기가 쓰러지면서 병이 치유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십자가 이런 대속이나 이런 거 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 대신에 한꺼번에 500명도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은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가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믿음의 증가를 통하여. 그 전에는 주님의 거독가의 손을 만졌어도 치유가 안 됐는데, 혈증 앓린 여인을 사건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의 믿음이 증가했습니다. 주님의 거독가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믿음도 증가돼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가돼 가면 그 믿음을 통로로 사용하여 성령님께서 권능을 베푸실 수 있고, 성령의 치유 역사가 더 강성하게 나타나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적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증가하고 성장함을 통하여, 특별히 치유의 믿음이 증가하고 성장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삶 속에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후동성에서 벗어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진실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만나는 삶들을 매일의 삶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